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야기들, 그것을 우리는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놀라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접하는 소식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소문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리는 그 소문, 그것을 있는 그 자체로 필터링 없이 다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소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소문은 언제나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 소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소문은 때로는 과장되기도 합니다. 축소가 되기도 하죠. 한 가지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들은 이야기에다가 조금 더 양념을 첨가하거나 조금 더 그것을 좀 축소시키거나 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을 붙이거나 살을 빼면서 전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그 시장 장터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던 게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갔을 때는 시장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며 소문에 비해서 실속이 없거나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문은 어떤 게 있나요? 소문의 특징. 소문의 특징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더 빨리 퍼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한 행실보다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나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빨리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쁜 일은 천리밖에 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했던 그 나쁜 일, 그 일은 그 일에 대한 목격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샌가 저 멀리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접하는 소문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를 걱정시키거나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소문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소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사라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열성적으로 타올랐던 그 소문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에 불과한 그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소식들,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지방에 있는 한 국소 도시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 뜨겁게 반응을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며칠 숨죽이고 있어라. 그러면은 어차피 소문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지만 우리는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는 그토록 뜨겁고 그토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겼던 그 사건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샌가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의 사건을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이야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분노가 차오르고 또는 기쁨이 차오르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문에 불과하다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떠들었지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나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것이 단순한 소문으로 듣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단순한 소문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설교도 듣고 그리고 다양한 도서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 누구인지에 대하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듣고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자신들이 형제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지금 때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되어서 형제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 몰래, 사람들 몰래 따로 올라가셨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주님께서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치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되지 왜 굳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서 그곳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겁해 보일 수도 있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서는 것이 무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몰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숨기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그러한 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모습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많이 널리 퍼져 있었던 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단순히 갈릴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다루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6월절날 기간 동안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많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왜 그곳에 그곳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 그 특징은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퍼져나가게 될수록 그 이야기는 살이 붙여지고 여러 가지 과장되거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절기 가운데 하나죠.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고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기간에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곳에 도착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은 과연 어디에 쏠리게 될까요? 사람들의 이목은 하나님께 쏠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쏠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을 언제나 늘 염두에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존재가 그곳에서 부각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가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이 그곳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등장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그 사람들,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로 찾아오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장된 소문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소문을 듣고서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에 대한 평가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사건을 마주하게 되나요? 저기 마트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판다, 싸게 판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서 그 마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마트에 갔더니 그다지 내가 원했던 퀄리티의 그 음식도 아니고 가격도 그다지 싸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찾아온 이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이들,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왔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이 없이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막절 사이에 그곳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차 있으면서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마치 명절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명절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장 화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어떻다느니, 아니면은 다음 세대 4차 산업이 어떻다느니, 대통령이 어떻다느니, 아니면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공유를 하죠. 그 중에는 아마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연예인 하는 노래가 참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별로 좋지 않던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마 우리가 명절날 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고 등장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겠죠. 명동 한복판에 갑자기 BTS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둘러싸는 것처럼 주님께서 만약에 그 명절날 그곳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등장을 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 소동과 사건들이 소란스러움이 일어났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초막절에 대한 절기의 의미를 사람들은 되새기는 것보다 나는 예수를 보았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에 대한 평가, 주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내렸을 것입니다. 에버랜드에 유명한 동물이 있죠. 판다. 푸바오라고 하는 그 판다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판다는 조금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생김새도 귀여운 모습이지만 판다는 그 동물원에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판다를 빌려오는 형식으로 그것을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판다를 키우고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대여료를 그쪽에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판다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버랜드에 가야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동물원에서는 판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판다를 보기 위해서 에버랜드를 찾아갑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판다를 봐야 한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치 동물원에 있는 판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를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나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러한 마음에는 응답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주님을 만나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호기심과 소문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만나 주실까요? 만나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우리가 볼 때 주님을 만난 이들은 대체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으며 그들의 삶에는 항상 삶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병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고민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의 문제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서 가지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마음의 평안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삶의 또 다른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거나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의 위안과 평안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마음의 평안과 위안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 삶에 고민이 없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내가 지금 조금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뭔가 조금 인생이 좀 편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자아성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가를 하면서도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각종 종교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심적인 평안함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나 단순한 마음의 평온함을 위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체험을 가지게 되는 종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죄에 대한 그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의로움이나 행동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문이 아니라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주님께서는 내 삶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소문은 쉽게 사라질까요? 왜 소문은 쉽게 없어지게 될까요? 소문이 쉽게 사라지고 소문이 쉽게 잊혀지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이야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그치게 될 때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내 삶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 삶의 자리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큰 사건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이야기나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내 삶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신앙 전통에 대하여 경건, 이상, 경험과 전통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 가운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할 주님에 대한 경험이죠. 회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웨슬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교도 전통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죠. 규칙쟁이라고 불릴 만큼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을 통해서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신앙적 훈련을 가졌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번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었죠. 주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많이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게 되는 참된 회심은 1738년 5월 24일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여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과 웨슬리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죄를 없애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한 것을 나는 느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듣고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기 있는 인기 스타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지게 되는 회심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나는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야기이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실 때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주님을 찾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찾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는 어디 있지? 라고 두런두런거리면서 주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문을 듣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있지는 않죠. 소문을 듣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며 아무리 좋은 일을 하였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시기하는 이들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며 모든 사람들이 100% 찬성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고 사람들의 의견은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며 그것을 일치시키며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소문을 듣고서 그 소문에 대하여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마다 우리가 그 들리는 소문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 주님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고 잘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리는 소문에 대하여, 들리는 이야기에 대하여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종종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정답이 된다, 말씀을 보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내가 기도했더니 정답이 나오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 있어서의 그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것들, 어려운 모습들,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틀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 말을 듣고서 분별할 수 있구나 라는 삶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가 바라는 삶은 정답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준은 소문이나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대하여 지혜를 달라 간구하는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금과 은과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무척 흡족해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기회와 명예까지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놓고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러한 기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찾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님을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다들 유대인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을 수 있고 자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없을 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냥 소문으로만 존재할 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로만 내가 듣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도망치게 되고 맙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함께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미로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묵상하였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현혹되어 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며 나와 함께하게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움과 수근거림 가운데 우리가 자신스럽게 자신 있게 나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준비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소문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문이나 이야기로 주님을 품지 마세요. 소문이나 들리는 이야기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내 삶의 죄가 회복되는 내 삶의 죄가 벗어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야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